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사울은 특수부대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을 뒤쫓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일행이 거기 숨어있는지 모른 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이 다윗에게 이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지금 죽이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나라 법에 따라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참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23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시편 57편을 읽어주실 분은 최재림 사모님입니다. 제98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나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서 전 국민을 밀고자로 만듭니다. 요단 동편 모압으로 망명해서 안정된 시간을 보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바로 그 즈음에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었던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일행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일라는 가나안 땅 정복 이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당시 유다 지파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크나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은 즉시 출장합니다. 사울의 급습을 예측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여부를 묻고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곳마다 그것이 굴이든지 숲이든지 항무지든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곧바로 다윗의 숨은 곳을 밀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이 노업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효과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전국에서 다윗을 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즉 전 국민을 다윗의 밀고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의 특수부대 3,000명이 마온 항무지에서 다윗의 일행 600명을 포위합니다. 사울은 다윗 일행 600명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다윗 체포작전에 나섭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사울 권력을 이어팔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즉시 밀고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안 정치로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일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밀고와 또 사울의 다윗 추격전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처럼 10마을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합니다. 여기서 10은 그일라처럼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갈멜 부근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성 10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10 사람들은 그곳에서까지 사울에게 밀고하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 그일라와 10 광야에서도 밀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울이 노베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공포심을 심어준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울 군대가 마온 항무지까지 찾아 다윗 일행을 포위하고 맙니다. 완벽한 수색복으로 사울과 그의 특수부대원 3,000명은 마온 항무지에 피해 있던 다윗 일행을 찾아 수색망을 좁혀갑니다. 이제 도간에 든 지처럼 정말 다윗의 일행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 일행은 600명이 사울에게 거의 잡히기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우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수색 작전을 포기하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해서 다윗을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 일행은 마온 항무지에서 잡힐 뻔했습니다. 이후 다윗 일행은 엔게디 광야로 피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의 임명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다윗은 마온 항무지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지만 때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엔게디 항무지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 일행을 추격하는 일행이 갑자기 다윗이 숨어있던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이 그의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있던 다윗의 측근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자신을 휘감고 있었던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울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칼과 창으로 정말 폭정을 휘두르며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다시 평안을 되찾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죽으면 민심은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임으로써 얻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윗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냅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곧바로 후회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제사장 85명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끝까지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명권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성별된 것으로 봉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살려보낸 다윗이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화에서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렇게 불렀는지 참 믿기지 않지만 다윗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에 의해서 임명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사울과 아주 친숙한 표현, 사실 요나단과 의 형제와 같은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우리가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 마음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죽일 생각이 없음을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까지 당부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사울은 다윗 추격한 일을 다 접어버리고 자신의 고향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너진 제사장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다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권력 사유화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왕의 노예로 전락하는 아주 피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만든 그 어두운 역사를 깨우고 제사장 나라 재건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질 날이 오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마음에 다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후반부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